기독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우리의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교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유대교는 유일신으로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하나님만 믿어요. 자, 다른 종교들도 보면은 다 믿음의 어떤 대상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부처를 신처럼 믿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믿습니다. 그렇게 부처를 믿지만, 신처럼 믿지만, 이제 불상에 대고 삼천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절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미신을 믿죠. 알지 못한 신, 미신을 믿고 또 일월성신, 고목나무, 이상한 바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과 형상을 믿습니다. 그 앞에서 정성과 치성과 열심을 들이죠.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이런 것을 위해서 절을 하고 두 손 모아 빕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을 보면요. 구약이 원래 한 나라였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인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다 망하는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겼어요. 대표적으로 바알이나 아스타롯 이런 그 섬겼단 말이에요. 왜?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섬겼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도 섬기고 양다리를 거쳐서 다른 신들도 섬기고 이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섬겼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생각했어요?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다른 신 것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진짜 중요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잘 기초를 다해 세우는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가만히 보면요, 그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가서 이상한 모양과 형상 앞에 가서 절을 하잖아요. 그렇죠? 불상 앞에 절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이 다 밖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밖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상태의 모양과 형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상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만약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섬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종교가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듯 섬기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든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섬겨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어떤 내가 신이다 이렇게 나타난 우상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해와 별과 달이 말을 합니까? 고목나무가 말을 합니까? 바위돌이 말을 합니까? 그렇죠? 어느 다른 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나타나서 나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신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해라라는 그 대상이 바로 우상이고 그걸 섬기는 것이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때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춤추고 막 축제를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면 이 신이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 딱 그런 거예요. 딱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 그렇게 섬기게 되면 시내산 밑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죽었죠? 예. 네. 만 몇 명이 죽잖아요. 한순간에. 모세가 십계명을 던지고 다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처럼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한 대로, 성경이 증거한 대로, 그대로 믿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렇게 할 것이야. 이것이야. 이런 건 절대 없어요. 성경이 말한 대로만 믿어야지 거기다가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가, 하나님을 잘 믿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면 그날에는 언제냐면요, 내가 죽고 부활하고 성령이 너에게 오시는 날에, 그 말입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랴. 요 상태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요 상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상태가 너희가 예수를 잘 믿는 거야.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어렵지만 그런 표현이에요. 자, 15장 4절을 보세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를 쉽게 푸는 비유가 뭐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인데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포도나무가 공급해주는 생명력, 영양, 에너지,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만이 열매를 맺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정의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하고 15장 40절을 잘 이해해야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셨다.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소리를 잘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영적으로 막 충만한 사람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른 분한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비유적인 말씀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내가 성전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하실까? 성령이 어떻게 존재하실까? 네?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으로 존재한다. 이런 말씀 하죠. 그러면 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영이 뭐지? 네? 뭐가 혼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는 그런 건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건 좀 난해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영을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다 그런 거였어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산자로 만드는 것은 바로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힘이나 어떤 것을 사람의 힘으로 이게 사는 게 아니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른 말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이 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른 말이라고 할 때 헬라어는 레마예요. 로고스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다, 말씀이다, 그거에 너희들에게 살리는 생명이다,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말은 결국에 가서는 어떤 말이에요? 말씀이 진리가 돼야 내 안에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한 믿음이죠. 그래야만이 믿음에 의한 열매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열매를 맺듯 열매를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증명을 해볼게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런 거죠. 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단계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가서는 가지와 포도나무 관계로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또 한층 나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요한복음.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와 관계. 요 관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하나 되면 내가 그때는 뭘 기도하겠어요?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죠.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 네가 기도하는 것은 다 내 마음이 내가 이루어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뭐예요? 아버지 마음 몰라. 내 마음이 중요해. 내 뜻이 중요해. 막 목이 터져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뜻도 모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태가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상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뇌마의 말씀이 되어서 진리가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 믿음이 나를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뜻 가운데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 잘 믿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이 순종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말씀이 진리가 되면 우리는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단 말입니다. 세계관이 바뀌고 그다음에 가치관이 바뀌어요. 뭐가 중요한가? 세상에서 뭐가 제일 가치 있는가? 나에게 제일 뭐 가치 있는가? 하나님이 뭐 가치 있다고 하는가? 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다음에 목적과 목표가 바뀌어요. 인생에. 그리고 신앙생활의 이 목표가 바뀌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시련과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잘 이겨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흠 없는 아들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야. 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관건은 잘 들어보세요. 신앙의 관건은 헌신을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봉사를 많이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정말 내 안에 믿음이 되느냐가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진리가 되느냐, 아니면 내 머릿속에 그냥 지식으로, 정보로 남느냐, 요 차이인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다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식과 정보로 머릿속에 남아있는 면 안 되고, 말씀이 진리가 됐을 때 그게 믿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제 구원받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믿음을. 이 믿음을 소유하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예수와 인격적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진리가 되고 그래야지 믿음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된 거야. 이 과정에서 뭔가 하나라도 안 되면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어도 그건 다 외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를 예수님께 맡기고 의존하고 예수님이 옳음을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그게 진리란 걸 믿고 그걸 따르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자, 오늘 또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그 믿음에 이르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보면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그러므로 그랬죠. 3절 그러므로. 그러니까 뭐 때문에 1장 2장을 설명을 했어요. 1장 2장을 설명하고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1장 2절에서는 뭘 설명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개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공부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1장 1절에 보면 최종 계시자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며 본체의 형상이다. 정리한 겁니다. 지금 제가 1장부터 하나님의 본질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다. 만유의 상속자다. 창조의 주체시다.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생각나시죠?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창시자다. 지난 시간. 그리고 우리의 형제와 동일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시험을 받는 자로서 우리를 돕는 분이다. 라고 쭉 설명을 한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고 그분과 인격적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다. 우리를 돕는 분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분의 하신 사역을 소개를 쭉 했어요. 그리고, 자, 히브리 기자가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예수를 쇠가 빠지도록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잘 설명을 했는데, 소개했는데, 너희들 어떡할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뜻이. 1장 2절을 쭉 설명을 해놓고, 잘 들었지, 예수에 대해서?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잘 믿을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왜 너희들이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 아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불러요. 너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소개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신분 우리가 해야 할 일, 그죠? 이 모든 것을 이 한 구절에 설명하고 있어. 너희는 특별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쫙 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가 참 의미한 바가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너는 뭘 잘하고, 너는 뭘 잘하고, 너는 뭘 잘하고, 그러니까 내게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초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언약대로 일시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교회의 지체로 그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에레미야 1장 5절을 볼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엄마 뱃속에서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에레미야한테 한 말이에요. 너는 내가 창세전에 알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성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에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보내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그 역할을 뭘 할 건가를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했다. 이게 창세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땅에 왔고 어떻게 택함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떤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인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1장 그 1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지혜의 계시를 줘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셨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유산으로 줄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신 능력이 뭔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바울이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많은 사람들 중에 70억 인구 중에 이렇게 택해서 오늘 이 현재 이 나라 교회까지 여기에까지 있었는지를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또 사명이나 있잖아요. 그런 것들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예요. 그걸 알고 알수록 나라는 존재가 티끌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죽었고 그 구원받았고 이것을 또 알게 되면 그 감사와 또 찬양이 넘치게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합하신 그 뜻을 따라 그 목표에 도달하는 삶을 살게 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부른 목적이 뭐예요? 저는 이 에베소 1장 3절 1절에서 이 3절에서 6절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요 신앙이 딴 길로 가버려요. 바리새인처럼 가버려요. 여기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감사해서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 그러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다고 하시죠? 그게 기쁘신 뜻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신 목적은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과 하나님됨을 알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때 부복하는 인간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목표입니다. 목표예요. 이렇게 된 사람이 바로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신자들의 신앙의 목표가 신앙의 그 목적과 목표가 뭐예요? 신령한 목표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거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런 거의 목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계획하지 않는 그 상관없는 그 자기의 그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죽어라 열심히 낸 사람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박사가 되게 해주세요.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인기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정치인이 되게 해주세요.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깨어지면 여러분은 정말 은혜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고 자선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막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게. 먼저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생각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분들은 종국에 가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자기 영광을 취하게 돼요. 그 일을 많이 함으로써 자기의 우월함을 갖게 돼요. 그리고 자랑을 삼게 되고 그게 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막 교회에서 열심히 있고 막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다 좋아요. 그런데 뒤에 가서 마지막에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했는지 그건 금방 알 수 있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하려고 하지 말고 진리의 인도를 받는 정말 믿음을 가진 자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의 목표, 그 다음에 그걸 분명히 정해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들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검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그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린다. 그 말이죠. 그것을 성경을 가르쳐서 하마르티아, 빗나갔다. 하나님 관역에 빗나갔다. 그게 바로 죄라고 말한 거예요. 나쁜 일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도덕 윤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어떻게 해라? 깊이 생각해라. 거기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한 단어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숙고하고 발견하고 지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대충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이런 분이야? 좋네. 나 믿어야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를 움직일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런 능력의 말씀을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기 위해서 2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하여 설명을 해줍니다. 친절하게. 왜 모세하고 비교를 했을까? 그러죠, 여러분? 하필이면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를 했을까? 왜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서의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예요. 아브라함은 자기들이 조상이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엘리야, 요 정도로 이 사람들이 정식적인 지주요, 그들의 영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가 딱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모세보다 못하다, 하나의 선지자다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아브라함까지도 아니고 예수님이 더 탁월하시고 우리와 차별된 존재시고 이 우월하신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2절부터 먼저 주의를 하고 그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2절 보세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며.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뭘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죠? 예, 교회 말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한 사람이에요. 모세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일한 사람이 없어요. 역사 이래로. 그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죠. 순종했어요, 하나님. 자, 그런데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 그렇게 신실하신 분인데
차원이 다른 신실함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그는 예수님이죠.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것을 서로 인정되었으니 집보다 그 집을 지은 이가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비유죠. 그러니까 집이 있어. 집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예요. 자,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는 종처럼 섬겼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 한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섬긴 거예요.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멱살을 잡고 덤빌 때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고 그잖아요. 그들을 따둑거리면서 광야 40년 동안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처럼 그렇게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고 모세는 그 만들어진 그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한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는 이 영광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이 영광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창조주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그 집을 지은 이가 있고 그 집 안에서 일하는 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보세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고, 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섬기는 자로, 헌신한 자로 그 일을 했는데 결국 뭘 했어요, 여러분?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는 일을 했어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종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표적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말하자면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 그림자, 실체의 그림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증거하시고 그 예표를 나타내고 이런 일을 했고 예수님은 그 그림자의 실체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잘했다, 열심히 했다, 아주 충성되게 했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해요? 그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뭐 성교를 하고 막 이런 그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하고 뭐 이런 동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했다. 선교를 한 것은 하나님을 일을 한 것이다. 전도를 한 것은 하나님 일을 한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오해의 올시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고 예수님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 딱 한 가지 외에는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조금 뭔 일만 하고 봉사만 해도 내가 하나님을 했다는 이 자부심과 예? 만족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전담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우리도 다만 그것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 일에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 뭐 이런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명령을 실천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했다, 이런 자부심과 또 뭔가 자긍심과 자만심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구분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가서 자랑을 하게 됩니다. 뭔가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보면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라고 딱 히브리 기자는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은 그 집을 세우셨고 모세는 그 안에 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그죠?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그 역할만 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말입니다. 그 아이디어나 지혜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내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동참하게 된 것은, 그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지, 믿음을 안 주면요, 절대 못 하는 거예요. 그 동참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세와 예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에 대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니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 나오잖아요. 자, 변화사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자, 모세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한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내용은.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능력도 많이 나타난 능력하면 엘리야 아닙니까? 광야 40년을 이끈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능력도 많이 나타냈죠. 그 능력,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 그 모세와 엘리야 앞에 딱 나타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예표한 일이 있지 않니? 너희들이 한 일은 뭘 그냥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나에 대한 예표적인 일이야. 나에 대한 예표, 모형, 이런 거죠.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에 대한 장래 일을 증언한 것이 모세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보여준 게 엘리야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둘이 세워놓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엘리야야, 네가 이 모든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였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들이 예표하고 증언한 일을 이루러 왔다. 그걸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야 유대인들이 믿는다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모세와 엘리야를 생각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딱 불러다 하늘에서 끌어다 딱 내려놓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35절에 가면 누가복음 9장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구별을 딱 시켜주잖아요. 그죠? 누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전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은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 종으로 열심히 일하는 거 사실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일을 다 했다고? 왜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딱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주원자매처럼 반주하고 교회 청소하고 없는 돈 갖고 헌금하고 선교 가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그거 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란 거지. 자기를 위해서 해놓고 딴소리하는 것 같은 건데 내 느낌에는 여전히 의문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이 의문을 풀지 못하면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 의문을 풀지 못하면. 자, 제가 이제 점점 이 모세의 실체를 알려드릴게요. 자, 민수기 21장 4절을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만나를 싫어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한 2주만 가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2주만 가면은 가나안에 갈 수 있는데 그 에돔 땅을 돌아가고 뺑뺑 돌려서 가게 하니까 확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꼬장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려고 고생시키는 거냐. 이제는 만나는 이제 신물이 난다. 그러면서 완전히 모세에게 덤비는 거죠. 자, 하나님은 엄청 원망했습니다.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불뱀을 보내버려요.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고생 안 시킬게. 네? 이렇게커녕 위로하고 격려하며 오늘 징벌을 내리십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얼마나 광야에서 찌들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고생하고 있겠어요. 이 마당에 난데없이 불뱀이 출몰을 했습니다. 그 죽은 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죽어가는 자도 숱하게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그때 여러분이라면, 신령한 여러분이라면. 뻔하잖아요. 하나님 불뱀을 제거해달라. 불뱀 저 죽어가는 자 살려달라. 뻔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뭐 했어요? 그 와중에? 사람들은 모세에게 가서 기도해. 제단을 쌓고 기도해서 빨리 불뱀을 하고 저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모세는 한쪽 구덩이에서 뭐 했어요? 노뱀을 만들고 있었어요. 노뱀을 만들고 있었다니까? 그것을 그리고 높이 치켜들었어요. 그리고 뜬금없이 어떻게 해요? 자, 바라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래서 바라보고 산 사람이 있고 아예 끝까지 안 바라보고 죽은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모세가 노뱀을 한쪽 구석에서 노뱀을 만들었는데 그 노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 높이 달아 치켜 세운 것이 모세의 아이디어였을까요? 모세의 생각이었을까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창안한 것입니까? 뭐 한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모세가 스스로 한 거 아니라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모세의 지혜가 아니라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노아가 똑같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그게 노아의 창작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제 노아가 참여하게 되는데 그 참여하게 될 때 그 참여의 그 순간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이, 아는 자만이 그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120년 동안. 주위의 사람들은 맨날 미친놈이다 하고 비도 안 오는 세상에 무슨 방주냐. 여기까지 산꼭대기까지 물이 어떻게 차겠느냐. 도저히 이해할 것 상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겠어요? 그렇죠.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그 깨달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행위도 마찬가지도 자기가 하나님 일이랍시고 한 게 아니라, 자기도 장대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난 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지금 뱀 굶어 죽었는데, 그 뱀 보면 아주 징글징글 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해할 수 없지만,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순수하게 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잘 듣고 행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 믿음이라고 했죠. 분명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일을 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노뱀을 맞는 것은 장차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살리실,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닌가, 노뱀이. 그래서 미리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모세가 그걸 세워놓고 나를 믿어라. 그건 아니잖아요. 네, 이 노뱀으로 상징된 예수를, 그분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살고 치유받고 살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가 곧 그 일에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참여자지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처음에 우리 1장에 뭐였어?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인물을 숭상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천주교예요. 벽에 가면 성인들이 쫙 있어요. 성당에 가면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성인들의 이름을 따서 자기도 붙이는 거 봐요.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라는 거죠. 그런 성이 되기 원하죠.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인이 없어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없습니다. 세상에는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훌륭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네? 국회의원 돼가지고요, 장관 돼서 한번 털어보면요, 다 그냥 도덕 윤리적으로 걸리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훌륭한 교사가 되고, 훌륭한 부모가 되고, 훌륭한 무슨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고 칩시다.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하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그 일에 참여하게 했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우리도 그렇게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알려고 준 건데 우리는 설교하거나 막 성경 공부하면 모세처럼 이렇게 헌신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있냐고 여러분들에게. 뒷부분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자신부터가. 한 하루는 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은 작심삼일입니다. 분명 모세가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한 사람은 맞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뒤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요.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려줬어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가 참여하게 된 거지. 내가 해볼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할까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뭐하면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도. 그래서 모세보다 바울보다 엘리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일에 참여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모세에게 집중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신자 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했다, 헌신했다, 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전도나 선교나 뭐 이런 교사나 목사나 이런 것들에서 자부심을 가져. 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을 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만약 그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요만큼도 못해요. 주머니 열지 못합니다. 지갑 열지 못해요. 예?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어떻게 저 오지로 선교사로 갑니까? 예? 목숨 걸고.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의지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고난을 이겼습니다. 교회를 뭐 세웠습니다. 뭐 100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런 일 속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믿음이 있구나를 확인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나 이런 절대 못하고, 나 이런 사람도 아니고, 이런 능력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나에게 믿음이 이렇게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일이에요, 그게. 고난 가운데 여러분 잘 견디고 왔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했다, 뭐 금식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견디고 인내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인내가 어떻게 해요? 연단이,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갖고 내가 이겨냈다. 그러면, 내게 얼마나 믿음이 크고 작은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진짜 믿고 그 믿음이 내게 노아처럼 은혜를 주시고 모세처럼 그렇게 주셔서 노뱀을 들듯 나도 그렇게 했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금 그렇게 믿음을 주셨네. 그걸 발견하고 그것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라는 거지. 그건 아무것도 않고 했다. 하나님 복 주실 거다. 너도 해봐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고집스럽게 자기가 뭔 일을 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대가를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뭐냐면 그 믿습니다의 믿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모세를 부르는 장면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가면 10절에 보세요. 야,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모세의 백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 내게 하리라. 딱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비추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1절에 딱 하는 말이 뭐예요? 뭔 소리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뭔 말이야? 나는 전혀 그런 관심도 없고 할 능력도 없어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그것들을 인도해야 되니까 이런 말인 거야. 예?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이제 계속 하나님 설득을 하는 과정이야. 다 뺐지만 중요한 것만 제가 넣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한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명령을 내게 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미 뻣뻣하고 해가 둔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잖아요. 뭘 시키면 여러분 나는 뭘 못해요. 나는 뭘 못해 이러잖아요. 모세도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관심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거 하려면 이게 좋아야 되는데 나는 그럴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12절 보세요.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것도 뭐 안 돼요? 그럼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네가 아론한테 막 단어만 몇 개 던져. 그러면 아론이 다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계속 설득을 해요. 이게 모세의 실체예요, 여러분. 이런 모세가 하나님 일을 합니까? 자기 능력으로? 말도 못하고, 자신감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결국은 애국으로 탁 털고 갑니다. 여기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기까지 과정을 쭉 보면, 하나님이 설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할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14절에 가면.
자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정체,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름이 말하지만 그 능력이 사라져본다는 그런 설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을 해주고요. 또 그 뭐예요?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 뱀이 딱 되잖아요. 꼬리를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가 돼. 이걸 또 보여주시죠. 손을 넣어봐라. 나병이 걸렸어요. 넣어봐라. 깨끗해져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 같으면 한 가지만 해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수십 가지를 하나님 계속 어떻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또 내 언약이 뭐냐. 다 그걸 여전히 설명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모세를 설득하셔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뭐예요? 설득이에요. 설득, 확신, 신뢰,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되지도 않는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설득하시고 보여주시고 확신을 심어주셔서 믿음을 주면서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세가 두 말 않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렇게 못 가단다고 그렇게 버티던 모세가. 그러니까 이 과정은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믿음을 주는 과정이에요. 출애굽기 3장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 우리의 고난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믿음이 들어오자마자 두말하지 않고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그것을 모세가 스스로 판단했을까요?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고 믿음이 딱 들어와 버리면 판단이 없어요. 말씀이 날 이끌어가 버린다니까. 그걸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뭘 했다. 이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라고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라니까요. 노뱀을 드는 거 그 미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불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바라보겠어요? 징글징글한데. 그래서 모세가 종에 불과하죠. 살인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실한 종이 되고 백성을 위한 중보자가 되고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안 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게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세가 돼야지, 모세처럼 돼야지, 다윗처럼 돼야지, 바울처럼 돼야지, 이러시면 절대 아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하고요. 오늘 여러분이 오신 것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주일에 푹 쉬어야 되고 남들처럼 야외도 가고 막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귀중하게 구별해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게 되고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신앙 행위도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기의 의지와 판단과 그 생각에서 만들어낸 그 믿습니다 믿음은 아닙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피곤하니까 안 드려도 돼. 오늘 말씀을 안 들어도 돼. 이건 안 해도 돼. 이건 해야지. 이건 내가 잘하니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유익 위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취사 선택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나 고난이 오면요, 이기를 못해요. 그 믿음으로는 절대.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전도하다 이런 만나는 사람들 보면 다 옛날에 교회 다녔대. 예, 주일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 다녔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절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자꾸 뭔가 자기가 하나님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의 공로와 공적을 자랑을 삼는단 말이에요. 자기 의로 삼는단 말이에요. 결국에 가서는. 그래서 그 대가를 요구하고 오히려 또 그렇게 않는 사람들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믿음에는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이 그 분량이 얼마야 따라서 내 삶의 질과 행복의 질과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기도해갖고 하나님한테 받아갖고 뭘 행복하게 되고 뭐가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그냥 숟가락에 사이즈에 있는 사람은 요 사이즈밖에 열매를 못 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더 잘 자라게. 그런 것처럼 믿음의 분량이 이만한 사람은 이만한 사이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이 요만한데 이것을 자꾸 어떻게 해야 돼? 그 분량이 자꾸 키우는 일을 해야 돼요. 자, 6절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6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그랬죠. 1절에. 그죠? 그렇게 깊이 생각한 사람이라면 결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 사람은 결론. 뭐가 있어요? 소망의 확신. 소망은 뭐에 대한 소망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입니다. 창세전에 택해서 우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언약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랑으로 끝까지 굳게 잡고 그는 우리의 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신앙의 목표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열정의 근거가 되고 그러죠. 그렇게 된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 그의 집이 뭐라고 했어요? 성전 아닙니까? 예?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세운 성전이에요. 그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한 사람은 그 언약에 대한 소망을 확신히 붙들고 그리고 이제 온전한 집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는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과 노력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했더니 그 결론이 이렇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마귀의 유혹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왜?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 진리가 되도록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죠? 곱씹고 그것을 내 걸로 소화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각을 키우고 분별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올바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행복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교회에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진리 그리고 믿음이 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금 히브리 공동체 사람들은 뭡니까? 모세하고 예수님하고도 구별을 못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도 구별도 못해요. 그래서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딴 방향 목표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에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저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는 거예요. 네, 제가 이상한 말을 해도 그걸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인 줄 알 정도로, 분별할 정도로 마음에 열리고 눈이 열리기를 그렇게 믿음에 이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